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아니지, 구경하자. 얘가 지금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을 하자. 생각은 빨리 일어나야 된다. 가서 뭐 또 빨래 해야 되겠다. 아니, 또 만두가 어떻게 됐잖아. 이거 만두가 어제 냉동만두를 사서 놔뒀는데 녹았잖아. 그러면은 녹았으면 아직 상하지 않았으면 볶아야 되잖아. 볶아 기름이라도 어떻게 튀겨야 되잖아. 등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은 천만 가지 생각으로 흐트러집니다. 근데 몸뚱이는 하나잖아.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동시에 머리 감으면서 빨래했어요. 빨래하면서 만두 볶았어요. 그거 그냥 구경하면 되지. 뭐 텅빔으로 돌아가 거울이 되면, 텅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거울은 텅 비어있으므로 현상계를 비추어 머금는다. 거울에 먼지가 끼거나 수증기가 끼거나 서리가 끼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못한다. 맑은 거울에는 하늘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고 산하대지 1월 성신을 다 비춘다. 거울은 몸도 비추고 마음도 비춘다. 거울은 물체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텅 비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울은 불을 비추되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비추되 물에 젖지 않고, 흙을 비추되 흙이 묻지 않고, 바람을 비추되 바람을 타지 않는다. 거울은 본체와 현상이 어우러진다. 거울은 텅빔과 채움이 둘이 아니다. 거울은 이득과 손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얕음과 깊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우러져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잣나무이고 마삼근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봄 80일 거울이 되기까지 텅빈 가운데 살면서도 텅빔과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텅빔을 두려워하는 소화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소화는 텅빔이 무서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텅빔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회피하고자 집요하게 방위공작을 하기에 텅빔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텅빔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텅빔을 발견하고 이 텅빔이 본연의 자기이고 대야라는 것을 알아서 선택합니다. 대야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을 말한다. 수행이란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려면 에고가 텅빔을 찾아 산전수전 다 겪어보아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하여 더 이상 할 짓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한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에고가 해제됨과 동시에 텅빔이 나타나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에 점을 찍으면 자기가 거울이 된다. 지수와 품을 벗어나 물의 인간이 된다.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고 보면 처음부터 하늘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고 중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듭납니다. 비로소 하늘사람이 된 것이다. 하늘사람이 되면 지수와 풍에 시달리던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지수와 풍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전개된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본 82 지수와 풍은 현상계로 나타난 물질의 네 가지 원소이다. 지수와 풍의 조화로 천지만물이 생성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나의 몸도 마음도 지수와 풍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흙이 묻고 물에 젖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 가상공간에 환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바람이 나부끼기 때문이고 현재 대립, 갈등,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불에 태웠기 때문이다. 물질계에서는 지상에서는 지수와 풍의 영향권에 있다가 물질계를 벗어나 하늘에 올라 영계에 다다라 거울이 되면 지수와 풍을 비추어 담아내게 되어 지수와 풍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다. 본 83 점은 퍼져야 한다. 하늘에 점을 찍다가 보면 극소의 하늘, 캄캄한 하늘에 점을 찍게 되어 점에 갇히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그리하여 거울의 기능이 되지 못하여 현상을 비추어 담아내지 못하여 캄캄하고 어두워 질문도 사라지고 의문도 사라진 침묵만 고수하여 종횡무진한 활용과 활약이 불가능하다.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말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어둡고 비좁은 점에 머물지 말고 무한대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캄캄한 하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한 하늘을 열어야 빛이 퍼져나가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거울이 되어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 명과 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진공의 하늘에 점을 찍어 거울을 보는 하늘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바탕과 현상이 하나가 된 봄을 깨달아 마친다. 들으면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듣습니다. 거울을 늘 범이 천지창조와 운행이다. 진공의 하늘에 점을 찍으면 거울이 나타난다. 텅비고 깨끗한 거울이다. 이 거울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을 비추어 내어 담아낸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거울을 늘 범이 존속하여야 거울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주인이다. 텅빔으로 들어가 어두운 하늘을 열고 환한 하늘을 열어야 음량이 쌍쌍한 텅빔의 도장을 찍으면 거울이 나타나고 거울을 늘 범이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몸이나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수와 풍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향권을 벗어난다. 거울을 늘 범이 천지창조와 운행이다. 거울의 빛에 나타났을 때가 창조이고 나타난 것이 변화가 되었을 때가 운행이기 때문이다. 본 85 거울이 진주요 여의주다. 조개가 달을 먹으며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사람은 애고가 텅빔을 찾아 할짓 안 할짓 뭐든지 다 해보아야 애고의 일생이 끝나 소멸된다. 애고가 소멸되고 해체되는 즉시 텅빔은 나타난다. 이 텅빔의 점을 찍음에 있어서 캄캄한 하늘에 점을 찍으면 무한소에서 없는 데 떨어지고 모르는 데 붙잡혀 오도가도 못한다. 여기에서 환한 하늘로 한 발짝 나아가면 명암이 등등한 진공의 하늘에 가다 거울이 나타난다. 이 거울이 진주이고 여의주다. 진주와 여의주의 주인공이 바로 봄이다. 봄은 거울을 통해 하나되지 1월 성신 지수와 풍을 창조하고 운행한다.
본 86 크고 둥근 거울 어째서 크다고 하는가. 테두리가 없어서 크다고 한다. 어째서 둥글다고 하는가. 비추고 거두어들인 방풀과 해수 둘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 둥글다. 어째서 거울이라고 하는가. 수상히 비추어 담아내지만 텅 비어 물이 들지 않기에 거울이라고 한다. 본 87 여의주를 운행하는 법. 크고 둥근 거울이 여의주다. 둥근 거울이 음양중으로 돌아가므로 주야가 돌아가고 추나 추동이 돌아가. 볼 것이 생기고 들을 것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누릴 것이 생긴다. 사람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고 경제적 사회적인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돌아가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저절로 돌아감으로써 천지 만물이 생겨나 사람은 여의주를 얻어 여의주를 굴러 대도를 운행하여야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 사람은 여의주를 발견하여 여의주를 굴릴 수 있어야 자연을 능가하는 태도의 주인공이 된다. 여의주를 굴리는 방법은 진공의 하늘을 찾아봐 캄캄한 하늘을 열고 들어갔다가 광명의 하늘로 나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캄캄한 무의 하늘로 들어갔다가 환한 유의 하늘로 나오면 된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야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가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모르는 것이 없는 아는 자리가 나온다. 캄캄한 하늘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기만 하면 환한 하늘로 나오기는 쉽다. 냉철하여야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져야 빛나는 현상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여의주를 굴릴 줄 알면 먹고 사는 일이 자동으로 해결된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의주가 돌아가지 않아서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의주를 굴리면 된다. 여의주를 굴리는 방법은 은연자재합니다. 들어가 숨고 나와서 나타남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주다. 본 88 돌아가도 돌아감이 없는 이치. 돌아가야 무한하고 영원함이 보존되고 보존이 되어야 돌아간다. 안으로 정신을 모아 그 없는 무에 이르면 캄캄하고 냉철해진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형국이라 밤중이다. 커튼을 내립니다. 안식이다. 캄캄한 밤중에 해가 떠서 비추니 유가되어 밝고 따뜻해진다. 낮이다. 커튼을 올립니다. 창조다. 모으고 퍼지는 것이 닫고 열미. 밤과 낮이 안식과 창조가 진공 한 자리에서 돌아간다. 낮과 밤이 돌고 돌아도 하늘에는 돌아간 흔적이 없고 안식도 창조도 없다. 낮과 밤이 없는 가운데 낮과 밤이 돌아도 돈바가 없다. 저절로 돌아간다. 본 89 창조는 안식으로부터 나온다. 창조는 붓을 거두어들여 점으로 무로 돌아가야 아무것도 몰라 편안한 안식이 되어진다. 이러한 안식에서 빛이 나오고 퍼져나가면 창조적인 지혜가 나온다. 도를 행하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까닭이다. 안식에서 안식을 모르고 창조에서 창조를 몰라 텅 빈만이 존재한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텅 빈 가운데 암흑의 하늘을 열고 들어가 광명의 하늘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진다. 텅 빈의 진공의 하늘이 저절로 부리는 조화이다. 인류 문명은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루간 금자탑이다. 앞으로는 무수한 도인들이 출현하여 창조적 소수자에서 창조적 다수가 되어 후천 성경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본 90 욕심과 본심.
탁월한 욕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제 생명리를 얻기 위해 파이팅하라는 주문과 압력을 받아 찌들어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중생 삶이므로 욕심 가운데 욕심이 어리석음임을 절대로 모릅니다. 욕심에 대하여 이해한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욕심을 이해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생명리 자체가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욕심이 없으면 하루 세 끼 밥 먹고 몸에 걸칠 옷 입고 누워 잘 곳만 있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병이 생겨 고생하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사치와 허영에 빠져 생활비가 많이 들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며 삽니다. 지구는 자전공전으로 주야와 준하추동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자연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도 욕심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실 하나 깨닫지 못하여 욕심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본심을 회복하려고 하니 도를 통하지 못합니다. 도를 통함이란 욕심의 어리석음을 확실히 알고 깨우쳐 본심을 지키고 삶입니다. 본심으로 살아야 편안합니다. 본심으로 사는 것이 똑똑함입니다. 본심을 찾으면 본심을 찾으려면 욕심이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항상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욕심이 반로됨으로 번뇌망상에 시달렸고 욕심의 기운을 뺏겨 병고에 시달렸으므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병고로부터 해방됩니다. 본심은 완전 무결성이므로 원만 부족하여 모자람이 없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 역시 욕심입니다. 욕심이 떨어지려면 욕심을 부려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욕심을 부려보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행이 끝나야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본심의 깨달음이 옵니다.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과거로 성은 군자니 부처니 신선이니 하나님이 독생자니 하는 말들은 욕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본심을 찾은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봄 92 본심을 찾은 사람. 하늘은 사람을 가이드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통이나 병고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늘은 개인에 대해서나 전체 인류에 대해서나 다같이 경제 문제와 병고 문제를 갖고 가이드합니다. 그동안 물질을 개벽시키기 위하여 필요했던 소화번유, 욕심번유의 사람은 물질이 개벽되었으니만큼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뿐더러 이대로 나가다가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신종플루를 통하여 지금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대란을 통하여 욕심의 한계성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 경제문제와 병고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정신개벽의 길로 가라는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본심을 회복하여야 사람이 하늘이 되어 하늘같은 지혜와 능력이 나와 지상 천국이 건설됩니다.
병고 문제와 경제의 문제는 물질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병고 문제와 경제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할 때 병고와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욕심에 빼앗겼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병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병고 문제와 경제 문제가 사라진 후천 성경 세상이 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자유, 평화, 행복에 넘친 세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본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물질이 계획된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과제입니다. 교육 중에 교육이 본심을 찾는 일입니다. 각자가 본심을 찾는 공부에 매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본심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옵니다. 봄 93 후천 세상 물질 계획의 세상을 위해 욕심을 유지로 돌아가던 선천 세상이 본심을 유지로 돌아가는 정신 계획의 세상 후천 세상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욕심의 축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메우려던 인문학 문사철과 예술 체육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혼내 망상에서 비롯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혼내망상에서 비롯된 종교, 음악, 미술, 체육이 사라질 것이다. 그 자리에 본심을 회복하기 위한 자아완성 인간개발의 책이 들어설 것이다. 교육 중에 교육인 도학이 번성할 것이다. 산업도 사치와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체나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락이나 게임 산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TV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사라질 것이다. 금융업도 대변형을 겪게 될 것이다. 종교의 핵심은 본심을 찾기가 되어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종교는 선천히 사라짐과 동시에 욕심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분열을 획책하기 때문이다. 음악의 최고봉인 클래식도 파장이 사라진 텅 빈의 본심이 나타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사라질 것이고 미술 또한 일상생활이 눈앞에 진실한 미술세계가 전개되므로 한 장면에 미혹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고 동물성을 추구하던 스포츠 역시 사람의 건강을 해치던 것을 사람이 동물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걸어다니고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TV나 컴퓨터는 사람이 본심을 찾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본심을 찾은 세상이 오면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